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을 제가 읽고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 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이미 제가 선포하고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많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은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전하고요, 이후 며칠 동안 계속 그 제목과 그 말씀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2023년 딱 한 달 남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계속 많이 생각했고요. 또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계속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 수 있고, 더 사랑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거두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다가온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정결, 이 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정하지 않은 순결한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이 단어가 바로 정결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나면서 마치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2023년 정말 정결함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그 정결함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4년 깨끗한 이 순결함으로 마치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결의 그 인물 중에서 이 정결함에 대한 이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정말 처절할 정도로 이 정결해지기를 소원하면서 간구했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녀의 남편이자 동시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구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제 죄를 너무 잘 압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죄를 지워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정결하게 하소서.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 이 정결일까? 조금 우리에게도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좀 딱딱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은 이 정결을 그토록 갈망하고 소원했을까?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정결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정결을 부탁하시는 것일까? 깊이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정결은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방치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죄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뭔가 좀 유익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그걸 확대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민감해야 되냐면 이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경계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이 정결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만약 어떤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맛있는 그 음식을 어디에 담죠? 혹시 지저분하고 더러운 뭐가 묻은 어떤 그런 그릇에 그 음식을 담는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죠? 만약 그렇다면 좀 이상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런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그릇에 여러분 보통 담죠? 깨끗한 그릇에 담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이 원리도 동일하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쓰임받는 그릇은 이 그릇의 크기, 이 재질, 그리고 이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깨끗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화려해도 금 같은 그릇이라도, 은과 같은 그런 귀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하지 못하면 그 그릇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쓰시는가라고 할 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정결이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작업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건물 잔해들,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곳에 아름다운 이 멋있는 건물을 새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아름답게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 정결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그리고 어떤 그 삶이, 그 신앙이 더럽다든지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그 삶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이죠.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정말 간절히 이 정결을 갈망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죠. 성탄절이 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 여러분, 다윗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가장 냄새나는 추악한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리빌드요. 다시 세워진 거죠.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리고 정말 정결하게 되고 싶은 그런 뜨거운 갈망이 그 안에 있었고,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혹시 내 믿음이 후퇴했거나 그리고 무너졌거나 안타까운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이 신앙이 다시 리빌드업 되고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는 그런 소원,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 정결에 대한 갈망이 전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 한 달이 남았는데 저는 이 정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단계가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친밀해지고 더 나아가 2024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결해져야 되는가? 무엇이 깨끗해져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정결하게 받고 싶은 것, 깨끗하게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면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제 아들이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저에게 어렵게 이제 말을 꺼냈는데 뭐냐면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좀 새로운 이 헤드폰을 갖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헤드폰을 갖고 싶은데 사도 괜찮냐, 사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꼭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사줄게 하면서 이제 아마존으로 그 헤드폰을 좀 오더하게 되었고요. 한 이틀 정도인가 이제 그 헤드폰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지를 이제 그 아마존 그 포장지를 꺼내면 이제 그 헤드폰이 또 담긴 그 포장지가 나오겠죠.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그걸 받아놓고 그걸 꺼내는데 그 포장지를 뜯고 꺼내는데 헤드폰을 보니까 헤드폰이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제가 볼 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브랜뉴 아니면 신상품 같은 그런 느낌. 딱 보면서 나도 한번 이거 한번 이렇게 껴보고 싶다 그런 마음. 이렇게 끄면 박태환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좋고 너무 깨끗하고 신상품 브랜뉴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어떤 그런 마음, 창조할 때의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깨끗하고 아무 흠도 없는 정결한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어디일까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그러면 또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마음의 정결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마음의 정결이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행동이라는 이 열매는 그래요, 이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3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구입을 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3년 전에 나왔는데 이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조금 좀 무시무시하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그 7가지 죄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이냐면 교만, 그리고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리고 허영. 이렇게 7가지예요. 이 저자는 이 각 죄를 신학적으로 이제 성찰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저는 이 7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를 느끼게 되었고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7가지 이 죄, 이 모두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관련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이 교만이 있으면 그 마음의 그 교만 때문에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죠? 교만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 시기하는 행동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혹시 분노가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이 죄악된 그 삶의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추악함,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그리고 악독함,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마음 때문이다. 마음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니까. 또한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 마음이 깨끗할 때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냐면 바로 마음이 어떠한 자요?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깨끗한 이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이 도화지가 깨끗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누가 그림을 그려나가시기 시작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역사를, 그 그림을 그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자만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시기와 분노하는 것,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는 못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게으름, 어떤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갈망해요. 뭐라고요? 깨끗해야 한다,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뭐냐면, 지금 이 우슬초가 지금 어떤 그 풀인지 어떤 식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슬초가 언제 쓰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이라든가 민수기 19장 같은 경우 보면 그 우슬초는 언제 쓰였냐면 정결 의식 때 그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피를 묻혀서 우슬초를 정결 의식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또 언제 사용되었냐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출발할 때 그 유월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월절 사건 때도 마찬가지 이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문 임방에 발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슬초는 무엇일까? 저는 믿습니다. 이 우슬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그 우슬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이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 정결하게 된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 그 능력에서 나왔다. 그 보혈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구속함을 받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안에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참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그 좌우편에 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때 그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방하는데, 그때 다른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죠.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렇게 꾸짖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에게 간구해요. 부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죠?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강도면 굉장히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잔인한다든지 난폭한 어떤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나운 사람일 수 있는데, 자,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겸손히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강도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실 때 그 피를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 피를 보면서 이 피가 어떤 의미인지 아마 그 십자가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피를 흘리신 분이 지금 누구인지, 왜 피를 흘려주고 계시는지 그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지금 내 옆에서 흐르고 있는 이 피가 어떤 피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알고 믿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흉악한 강도가 변한 거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이 능력, 여러분, 이것이 이 흉악한 강도를 변화시켰다면, 그를 구원을 시켰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깨끗해지는 이 역사, 구원받는 역사,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2000년 전의 그 보혈의 그 피는 식지 않고, 그 능력은 쇠하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이 새로움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결하기를 사모하고 또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 여기에 따라오는 저는 결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마지막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말 처절하게 간절히 정결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자,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함으로 그리고 예배로 2023년을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역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한 달 남은 이 기간 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저희들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 받아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